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있는 말씀, 여호수아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여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원칙은 한 가지예요. 다 진멸하라는 얘기죠. 하나도 살아남지 않도록 다 진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걸로 가득 찼어요. 거기에는 성적인 음란한 문화가 팽배했고 우상으로 이미 충만해졌고 이미 가증한 타락한 폐역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벌써 저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비되리라. 바로 모리아 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곳에서 예비되는데, 뭐가 때가 되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비된 약속의 자손이 오게 될 건데, 그가 오게 되면 그곳에서 대적의 문을 밟는 게 마귀 사단을 심판하고 그 마귀에게 이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역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대속하는 일을 하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어디서? 여기서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너의 자손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이곳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적은 오직 그거 한 가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화시켜야 돼요. 왜 정화시켜야 됩니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실 곳이에요. 그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대적을 심판하고 그리고 인류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드러나게 될 그 복음이 그곳에서 성취될 장소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그래서 그때까지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그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이제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모형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곳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화해서 그곳에 중심에 성전을 세워야 한단 말이죠. 그 모리아산 바로 예루살렘이죠.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오염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염될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는 겁니다. 자, 그 진멸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들을 다 추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나온 자들은 살려줬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자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 바로
똑같이 진멸당해야 될 그럴 족속이었지만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들의 모든 우상과 또 자기들의 모든 타락한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가증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렇게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그럴 때 그들과 조약 맺은 대로 그들을 살려주었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주의를 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 진멸하라고 했던 여리고성의 그 라합과 그의 가족, 일가 친척들, 항복한 그들, 하나님께로 항복한 그들을에게도 길을 열어주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몸이 가나안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몸이 가나안이야.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몰고 들어왔듯이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성취하신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또 우리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성령이 이 가나안인 우리의 육체로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 가운데 있는 모든 가나안적인 요소들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다 쳐서 진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쳐서 진멸합니까? 자,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되어졌을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 하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되고 또 모든 이론을,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의 관념, 이게 다 모든 이론들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싸우는 강력이라 이거예요. 어떤 육체에 이런 권투를 하듯이, 육체가 레슬링을 하듯이, 육체가 총을 가지고 땅땅땅땅 전쟁을 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몰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 육체라는 가난을 정복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복종치 않은 모든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점령하여 뭘 하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성령이 임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바로 지금 그 전쟁은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육체, 이 가나안, 바로 여기서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자, 그래 전쟁의 양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전쟁이, 그래서 우리 힘써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 나의 방법, 나의 지식, 나의 모든 이론을 다 내려놔야 돼요. 어디 앞에? 말씀 앞에, 성경 앞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복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모세의 명한대로 다 행했습니다. 자, 이것을 15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자, 그러니까 명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북부 가나안 정복, 즉 제약의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여호수아는
다 완료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명한 대로. 그래, 명한 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안착시키는 구원자라면 이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복음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이 세상의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안식을 누릴 우리의 가나안,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한 것을 그대로 따라 행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모세에게 들은 대로 그 명한 대로 다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모세 말한 대로 따르고 다 행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신앙은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신앙은 삶으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동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제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에, 여러분들 믿음에는 행함 즉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행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들은 대로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모세의 말한 대로 다 따르고 행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원리가 되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되려면, 자, 이 교회가 질서 있게 되려면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감을 받고, 담임 목사의 이제 말씀의 치리를 교회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중간에 자기 생각으로 이것을 자꾸 차단하면 그러면 교회도 그 질서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믿음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이렇게 삶으로 따르는 신앙은 과연 이게 인간의 결심과 각오로 이게 되어지는 것이냐. 자,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믿음은 있는데 삶이 없으니 사람들에게 행동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쳐서 행동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자꾸 행함을 가르쳐야 된다. 행동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율법적인 행함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서 교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날까지 그렇게 제가 하질 않았어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신앙의 삶은 가르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헌금도 이렇게 하세요. 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섬기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가르쳐서 이게 과연 나오는 것일까? 물론 가르치면은요, 똑같은 삶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지치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되지 않는데 된 것처럼 행동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든다 이거예요. 교회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에 빠지지 맙시다. 청소합시다. 어려운 사람 도와줍시다. 기도합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제발 좀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끼리 좀 화친하십시오. 헌금 좀 하십시다. 이런 것은 싫은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사실은 삶은 이게 싫은데 하는 거. 여러분들 인간의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하도록 가르쳐서 하게 하려니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러한 행동은
사실은 어떤 가르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앙이 살고 있으면 그렇게 삶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가르쳐서 되어지는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셔서 그 성령이 행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 의지가 스스로 그래,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이제는 저렇게 해야지, 이제는 내가 이렇게 베풀어야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면 이게 신앙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기 의지가 스스로 나와서 의지적인 결단을 본인이 스스로 해서 이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이게 지금 가르쳐서 그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 속에서 이것이 나와서 정말 이것이 나에게 스스로 결단이 되어서 목사님은 설교하고 목사님은 계속 말씀 전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가 누군지 내게 좀 알아지면서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이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배워가지고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로구나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좀 구별을 좀 해보세요. 정말 신앙인은요, 본인이 스스로 안에서 결단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의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방향이 그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교우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 정말 반드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알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나온다. 제가 제발 좀 술 좀 끊으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술 취하고 그렇게 방탕해서 됩니까? 제발 좀 담배 좀 끊으시오. 제가 그런 말을 하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목사님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술 취하여 그렇게 하고 다니질 않습니다. 이제 어느덧 그런 생활이 이제는 싫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고 가르쳐서 되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말씀을 듣고 성령의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또 말씀을 듣고 책을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그 믿음도 폭이 있고 깊이도 더해져 가는 거죠. 이해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어떤 공부나 독서 같은 것들이 유익이 되어지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도 생기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정말 그런 삶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을 표현한다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하고 봉사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 마음이 생기기까지 잠자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이해를 하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자꾸 알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그와 같은 것들이 그 삶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자기 마음이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주님의 이 말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바로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그 의미가 마음에 잡히기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찾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기다리게 되어진다. 그 시간을 내가 기다리게 되어져. 어느덧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의 육체의 이 장막을 벗을 날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정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것을 떠나는 것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가 육체 안에 살아있는 것도 유지되는 것은 바로 그가 육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의 간절히 사모하는 바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사모하고 육체가 이거 죽는 날을 갖다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육체가 죽는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그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 보면 그렇게 된다요.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분명히 그 영계가 보여지는데, 이게 의심할 수 없도록 천국이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날이 사모되지 않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쭉 목회는 내가 막 성경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그냥 모든 것이 쫙 그냥 꿰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제 목회 3분의 1은 그냥 칠판을 갖다 놓고 계속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 제가 칠판 놓고 그렇게 가르치듯이 아주 주일날도 막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제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목회 중간기에 그렇게 했고, 목회 초창기에는 그냥 이적을 바라면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이적에 관한 거, 능력에 관한 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거기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능력도 나타났고 치료도 나타났고, 중간에는 오직 성경 공부. 지금은 뭐냐면 정말 이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신령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정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내 안에 그렇게 이루어져 가니까, 그렇게 사모되어져 가니까. 이게 어느 날부터 정말 진짜 그것이 그 천국만을 사모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사실 그렇게 되니까는 다른 욕심이 없어져요. 정말 다른 욕심이 없어져요. 뭐 명예의 욕도 없어지고,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것도 그저 내가 사는 동안 그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져 간다 이거지. 욕망이 사실 없어져 가는 것이, 그건 나보다 먼저 앞선 종들이, 앞선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요. 어떤 이들은 빨리 깨닫고 어떤 이들은 야곱처럼 아마 더디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이 믿음이 내일도 인도할 것이고, 그래서 믿음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의 영생에 여러분들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를 항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꼭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항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항복하고 내일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님을 따르다가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 이끌려서 정말 움직이는 그런 단계까지 정말 오늘 본문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였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명한 모든 것을 다 행하니라. 그래요. 신앙은 이렇게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결단, 그래서 배워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닫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그의 신앙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함께 따르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거지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함이 벌써 새벽기도까지 이렇게 나오셨다면, 오늘 이 명절 기간에도 새벽기도까지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행함이 이미 벌써 따르는 삶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사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명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이 다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고 주의 성전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지금 우리에게는 이 가나안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것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지금 성전 삼고 계시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생각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또 수요 3일 예배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이게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임하기까지 그 땅을 그들은 거룩하게 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오늘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아진 생각들도 복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론들도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어서 아버지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다 벌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워져 가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가 얻으며 주님 안에 모든 것을 우리가 성취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만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늘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가장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그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히지는 않는지 욕심에 사로잡히지는 않는지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진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욕망을 쫓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며 아버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며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뻐하고 주거하며 우리가 영생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아버지 기쁨과 그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이 기쁨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아버지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속사람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이 속사람 우리의 내면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내면의 사람 이 속사람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저 우리 주님으로도 흘러들어오는 그 영구가 정말 그 성령의 에너지가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도 이 속사람 앞에 아버지 하나며 복종하여 정말 이 속사람이 정말 아버지 영적인 것을 띄워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당당히 나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내면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외면을 추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옵소서. 가식적인 바리새인과 가식적인 아버지 서기관들 같이 아버지 그 속은 썩은 시체로 가득하여 냄새나는데 겉만 흠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꾸미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면이 아버지 거룩하여 우리의 내면이 아버지 강건하여 우리의 내면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면까지 그렇게 나타나기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 정말 이 모든 길에 우리에게 가중한 것들이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반대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바들이 우리 가운데 다 끊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강서지엘 교회가 더욱더 이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해서 이 모든 일에 더욱더 은혜에 사로잡혀 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아버지 차원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차원하는 그 심령에 충만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할까 어떻게 내가 주의 아버지 교회를 위할까 어떻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사랑을 베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차원함으로 솟아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풍요롭게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나타내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어 주시오니 오직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주밖에는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반석이 되시오니 아버지 주밖에는 다른 이가 우리 가운데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도 오셔서 주님 우리를 지우소서.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지시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명령하소서. 정말 주님의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명령이 되어져서 우리가 아버지 그 명령에 복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를 쳐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교우들에게 풍요로운 마음을 주시며 아버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아버지 은혜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는 원하는 것이 많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기 원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배워가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하며 우리의 그러므로 모든 일이 기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즐겁고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다 감사가 되어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항상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에게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